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영적이고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주된 역사가 바로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주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떠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또 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넘어서 법이신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이 바로 법으로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이 단어 하나가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하게 깊이 있게 기록이 쭉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또 그냥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 그냥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영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설명할 때 어떤 영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설명할 때 다양하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것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을 이렇게 정기학적으로 얘기해서 설비됐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설비.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로 어떻게 우리 안에 설비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 바로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설비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법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설비되려면 그분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들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되셨다.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좋으신 하나님 그런 찬양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찬양을 자주 합니다. 또 뜨겁게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할 때 뭐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생각보다 기도 응답이 잘 안 돼. 우리는 근데 말은 그렇게 항상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할까? 우리 기도가 약해서 그럴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문도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절대 그런 의문은 안 가지. 어쩌든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실제로 많아요. 체험적으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남편, 좋은 자녀, 좋은 아내, 좋은 부모 되고 싶죠.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요. 서로 관계에서도 아주 좋고 사랑받는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 사랑을 늘 주는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 안 될까?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역사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을 알아야지만이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공부했죠.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할 보좌에서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들이 열렸어요. 이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 예수를 부르면 그 생명의 성령 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돼서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성경에서 쭉 보면 항상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늘 반대하는 대적하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종종 자녀를 키울 때도요 뭐 쌍둥이다 뭐 성경에 보면 뭐 쌍둥이 나오잖아. 에서하고 야곱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연년생이다 그러면 항상 아이들이 싸웁니다.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고 뭐 시키면 자기가 먼저 가서 막 먼저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면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런 기질들이 사람들 다 있어요. 항상 사단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면 꼭 뭐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해놓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먼저 내가 1등이야.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에서보다 누굴?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창조보다 새 창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항상 하나님은 이 첫 번째에서 이제 그것을 변화시키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사단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계획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갖겠다는 큰 포부와 꿈과 비전이 계셨어요. 성경이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요. 근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전에 사단이 먼저 바벨론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뭐 그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이든 또 문화적인 경제적인 바벨론이든 결국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 문화를 뭐라 그래요? 바벨론 문화라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꼭 먼저 앞서서 그것을 행해. 사단의 주특기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빨리 결정하면 거의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왜? 빨리 결정되는 건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사단의 부추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면 하루 늦게 해도 한 달 늦게 해도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야. 안 없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약속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하루 늦게 온다고 안 주시고
뭐 일주일 늦게 온다고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급하게 이것은 대부분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남들이 빨리 해봐, 빨리. 사기꾼들하고도 비슷하죠. 오늘 해야 돼, 오늘 넣어야 돼, 오늘 안 사면 기회가 없어. 다 어떻게 해요? 사기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데 사단은 항상 그런 기질이 있어요. 또 사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있죠. 왜 만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돼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늘 말하는 생명이 되고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생명과 본성과 인격,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사단이 알아갖고 하나님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먼저 들어와요? 사단이 먼저 사람한테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바로 우리가 그게 에덴동산 3장에 기록됐죠. 바로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 안에 딱 들어왔고 육체의 자기 자리를 다 잡고, 자기가 바로 사단이, 우리는 사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 죽으면 사망이니까 사망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바로 사단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단은 사단처럼 이렇게 뿔나갖고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선악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참 좋은 거다, 저것이 나쁜 거다, 저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이것은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늘 좋고 나쁨을 따집니다. 사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종종 정치적 이야기를 할 때 보수나 진보나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지, 자꾸만 보수 진보하면 나눠지니까 우리나라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보수 안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보 안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됨만에 살리는 역사. 더 최고의 지도자는요, 모든 국민들을 하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시 없이 하나되게. 한세교회가 좋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 돼야 돼.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중보자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바로 우리도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바로 먼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는 거죠. 뭐 타락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뭐예요? 사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말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지만 곧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 사단이라는 거예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듣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비란 뜻은 뭐냐면요, 아비란 뜻은 그 아버지의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DNA를,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단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다 그것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죄, 아까 말하는 거 사망, 특별히 마귀, 사단이 실제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체,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종교가들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사단이 있다 안 믿습니다. 잘. 특별히 교수들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더 안 믿어. 실제로 이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내 지체 속에, 내 타락한 육신 안에 죄, 사망,
바로 사단의 생명이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만 생각할 때 사단아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이렇게 말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도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뭐 여기서 말한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라는 것은 예수만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하지 않으면. 뒤에 보면 또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당연하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다.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지체 속에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것을 우리가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 우리의 갈등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많은가? 다 유월 안에 그 마귀의 법인 죄와 사마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장악할 때 그 사단이 마귀도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다가 쟤를 져라 쟤를 져라. 그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한테도 와야 되고 거기한테 가고 막 저기한테 가니까 사단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안 해요. 사단도 아예 사람의 몸 안에 그냥 죄를 짓는 능력을 확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말하면 거짓말이야. 노력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거짓말할까?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동으로 나와 우리는. 왜? 사단이 우리한테 이거 심어놨어요. 죄를 짓는 걸 심어놨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사는 게 죄야. 여러분들이 아주 착한 척해갖고 남들에게 선물도 주고 구제도 한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입니다. 나쁜 걸 뺏어도 죄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은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그래서 주님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늘 담임 목사가 자기 열심대로 하지 말라. 자기 열심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 볼 때 뭐니까? 죄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체 안에 뭐가? 죄와 사마의 법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죄라는 게 뭔가? 아까 결론은 죄라는 게 뭔가? 죄는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래는 로마서에 같으면 이제는 거기엔 교리적으로 이제는 신앙이 잘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뭐 도둑질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폐역하고 악하고 이런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많은 죄, 우리가 짓는 죄들. 그래도 항상 로마서 1장부터 5장 12절 전까지는 항상 죄라는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죄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범죄한 허물들 말이야. 우리가 죄를 많이 짓죠. 그런 것을 그냥 한마디로 죄들이라 그래요. 우리의 허물들 밖으로 범죄한 모든 죄를 다 죄들 복수라고 써 있어요. 근데 5장 12절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5장 11절부터 단어는 뭐예요? 죄라는 단수가 나와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범죄한 많은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많은 죄를 졌구나. 그래서 통해 잡아서 내가 범죄한 모든 것을 다 자백하죠. 이런 범죄한 모든 죄들, 우리가 밖으로 진 모든 죄들은 바로 보혈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죄의 흔적까지 지워주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죄도 다 씻김 받고 용서받고 그냥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그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져.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끼게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악해서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죄를 짓는 나무구나. 죄를 짓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진 게 사가 무슨 죄, 간음죄, 무슨 죄, 뭐 도둑질, 뭐 많은 죄들이 있는데 결론은 늘 열매가 풍성하게 죄 열매들이 맺히는데 근본은 뭐예요? 죄 나무 뿌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자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런 죄 나무 뿌리를 갖고 있는 거야. 밖으로 외형적으로 짓는 모습은 당연한. 그래서 나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죄라는 단어 단수입니다. 단수. 죄가 들어왔다. 그 죄가 누구냐? 바로 사단의 생명입니다. 사단을 죄라고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죄는 사실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진리와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가 은혜가 우리한테 온 것처럼 죄와 사단도 우리한테 온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는 뜻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곧 뭐예요? 사단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죄와 사단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죄고 나쁜 일을 해도 다 죄고 다 죄는 죄입니다. 사실 누가 재밌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도 그냥 다 죄수가 있고 거기 다 죄수들 아니에요. 거기서 다 식사도 하고 거기서 어떤 청소도 하잖아. 일도 말고 뭐 남은 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깨끗하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다 뭐예요? 둘 다 죄예요. 어떤 분은 식사하고 뭐 마당도 쓰는 사람은 쓰는데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깨끗하게 정직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안 하는 사람. 그래도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이 세상이 영적으로 큰 감옥인데 아무리 바짝바짝해도 뭐예요? 죄인이고 뭐 삔질삔질 더 죄를 짓고 악하도 다 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식을 내 옛사람을 따라하면 안 된다. 내 새 사람을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 영이죠. 영. 사단의 영. 영일 뿐만 아니라 사단은 사실 우리 안에 법으로 오신 생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단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생각하는 바는 안 되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걔는 뭐가 됐어요? 법이 됐어요. 어떤 법을? 죄와 사망을 짓게 하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와 사망을 짓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해방되는 길을 우리 모두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의 창세기 2장에 3장에 나오는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실명, 우리 사람인데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원칙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심겨져 있고 우리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니까. 그러나 영 안에서 살면 반드시 삽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갈등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별로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걔는 옳고 그름만 따지지 이런 그런 다른 법에 대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들은 별로 갈등을 안 해요. 거짓말해도 별로 심각하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요? 거짓말하고 남들 속이면 마음이 불편해, 편치가 않아. 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늘 충돌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깼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해가 약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나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그냥 한 법을 깨달았다, 놀라운 고백을 한번 하지요. 그 고백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착한 일, 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작정할 때마다 죄의 법이 역사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요. 놀라운 비밀. 어떤 법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동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려는 법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그냥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 죄를 짓는, 죽음으로 이끄는 몸, 계속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나 또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하고, 또 망하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려고, 그럴 때 절규할 때, 그 다음에 딱 9절이 25절에 써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순간에 그가 영적인 깨달음을 딱 깨달아. 영적인 것은 깨달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빛을 딱 얻으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아, 이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다. 내 자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 법을, 내 자신 마음에는 하나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늘 우리를 정죄해요. 아, 오늘도 또 일찍 못 일어났어, 새벽에 못 일어났어, 아유 나는 안 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 열심히 졸았어, 아우 또 졸았어. 뭐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애들하고 학교 보내고 막 그럴 때 막 애가 막 깨어르니까, 야 빨리빨리 시간 지나가고 또 화를 팍 내. 나 또 안 돼. 어찌하든지 우리는 늘 뭐라, 그러면서 우리를 늘 자신을 정죄합니다. 어떤 누구도 자신을 다 정죄해요. 내부 정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아까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 해당되지 않아. 여러분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솔직하게 있다 그러잖아. 얼마나 솔직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 나는 뭔데?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 없다 그래. 어떤 게 맞아요? 그렇지. 하나 선택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만이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으면요, 계속 정죄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잃어버리고 나는 오직 주 예수, 주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 계속 생명의 성령 주 예수,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늘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죄할 시간도 없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상태를 보지 않죠. 그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참된 요소는요,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봐, 자기 상태를 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상태 깊이를 바라보면요, 여러분은 더 깊이 실망합니다. 더 좌절합니다. 반짝 좋을 때 같지만 또 금방 지나면 또 실패. 신앙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오직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영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아주 단순한 신앙은 단순해. 그냥 주님을 늘 영안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막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법이 역사해요. 진짜로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서, 사망에서, 연약함에서,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한번, 내가 뭐 달라 그러지 않고 뭐 하나한테 강구 안 해도 내가 오직 영안에 있기를,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기도를 사모치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해방되고 거기서 자유와 해방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에 이제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열심을 갖고 하나님 법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사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지만 안 됐어.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 죄를 지면 율법을 못 지키면 뭐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써 있는 거니까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 육신으로 지킬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왜? 사실 이 사단이 어디 있냐? 아까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바로 육신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 안에는 항상 죄와 사망을 짓게 하는 법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냥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케 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도 육신을 이렇게 가지셨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셨습니다. 몸이 확 다 찢기셨는데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게 된 것은 그 육체 안에 있는 누가? 죄와 사망, 마귀가 사실은 심판받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사단이잖아요. 그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파해지는 것은 사실 그 육체 안에 있는 뭐가 죽는 거예요? 죄와 사탄이 합법적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뭐요? 정하사. 따라합시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실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것은 바로 이 정했다는 것은요, 이 육신의 모든 죄를 굴복시켰다, 정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든 능력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육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육체 안에 있는 죄와 사단의 역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사단의 정사와 권세가 밝히 드러나서 그 정사가 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모든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쭉 볼 때 사단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꿈은 사람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갖는 거. 그래서 이 세상 보십시오. 우리 빼놓고는 다 사단이 세상 사람을 다 갖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사단은 사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를 사단을 표현하기 원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죠. 그 생각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내 주특기가 죄 아니냐, 내 주특기가 사망 아니냐, 내가 이 죄와 이 사망을 사람의 몸에 완전히 심어놓자. 갖고 우리 육신 안에 완전히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단은 드디어 나에게 안식이 왔다. 내가 더 이상 가만 놔둬도 이 사람들 다 죄지가 다 나의 것이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단은 666이면 하나님 뭐예요? 777.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자기의 죄와 사망과 자기의 생명이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갇혀 있으므로 사람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오셔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사단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막 이렇게 어떤 무서운 옛날 우리 전설 동화 같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마을에 어떤 큰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큰 용 같은 아주 호랑이 같은 아주 무서운 짐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젊은 처녀를 옛날에 얘기 그리 많이 하잖아. 거기다 제물로 드려야간대.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자매가 걸로 가니까 자기가 그 원수를, 그 용을, 그 호랑이를 잡아 죽였다. 그래서 죽이려고 얼로 들어가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를, 호랑이를, 용을 잡아서 죽여갖고 그냥 그 이쁜 색시와 결혼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면 나와요. 이 사단이 자기 우리 육신이란 동굴 안에 자기가 털을 딱 잡고 아주 튼튼하게 아지트를 자기의 본부를 쥐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 안에 들어오셔갖고 육신 안에 있는 그것을 완전히 깨트림으로 사단의 권세를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돼. 이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동굴에서 원수를 끝냈으니까 동굴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육신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나와서 어디 안에 이제 새 집,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영으로 돌이키면 생명의 성립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립법은 우리를 어디에서 바로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 남편이 변화가 안 될까? 우리 애들이 변화가 안 될까? 왜 내가 변화가 안 될까? 그 변화가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영 안에 있는 것을 훈련하셔요. 영 안에 있는 것을 훈련하셔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 쭉 해보면요 이런 얘기 종종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할 때 그 문제를 많은 경우에 없애주거나 옮겨주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뭘 주냐면 은혜를 많이 주는 거야.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와 환경이 어렵게 안 느껴. 옛날에 은혜가 없으면요 짜증 나는 거야. 이런 상태가 싫은 거야. 막 그냥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은혜가 많으면 그것이 별로 짜증이나 불편하면 그게 안 느껴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를 주시는 거야. 환경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힘들어. 근데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으니까 힘들다고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된 거야. 참. 그래서 진짜 은혜가 많은 부인들은 아휴 우리 남편이 나 만나서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은혜가 부족하면 내가 저런 X를 만나고 내가 고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 차이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바로 그것을 이기는 생명의 성립법에 붙잡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미 모든 것을 이미 결정된 사건이에요. 이제 사단은 육신 안에서 깨어졌어. 여기 아까 뭐라도 육신 안에서 죄를 정하사 그는 육신 안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본부로, 아지트로. 근데 주님이 그 육신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동굴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 육신 안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우리는 이제 뭐예요? 새 축복의 통로인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생명이 성립의 역사이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 다음부터 나오겠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우리 영 안에 확실히 선비됐구나. 이 법이 역사할 때만이 뭘 이기는 거예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느꼈던 것을 다 이기고 극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따라 살아요? 영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어떻게 쫓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또 한편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